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의 중대성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본에서 집회 중에 있는 이유한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얼마 후에 있을 서울교회 대전집회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의 마음을 묶어주시고 이번에도 주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4장 찾으시겠습니다. 24장 13절입니다. 24장 13절. 936페이지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2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25장 16절.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일본에 가셨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좀 자녀들과 같이 유익한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꿀에 대해서. 이 잠언 말씀 전체 속에서 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25장 16절은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제 꿀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어라. 그러지만은 과식은 피하라 그랬죠.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혀 속에다가 그 단맛이라는 걸 주셨고 또 세상에는 단 것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자연 속에서 많은 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종류의 꿀들이 있습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 속에서도 꿀이 있고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뭔가 단 것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종류의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식은 피하라.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5장에 보면은 음녀 입에 꿀을 떨어뜨린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마귀가 주는 꿀도 있겠죠. 사람을 달콤하게 유혹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종류의 꿀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잠언 24장 13절에서는 신령한 종류의 꿀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송이꿀이 입에 단 것처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혼에 필요한 꿀이 또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혀에는 미각이 있고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맛있는 것처럼 또 거기에 해당되는 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혀에다가 단맛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쓴맛도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때는 또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단 것을 주실 겁니다. 또 동시에 쓴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갈 때는 그 인생에서 쓰라린 것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영원히 갈라지는 것처럼 결국 우리 영혼을 완전히 채워주는 그 영원한 천국이 있는가 하면은 가장 쓰라린 그 지옥도 있을 겁니다. 두 개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잠언 25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육체를 주셨고 이 세상에 육신이 사는 동안에 필요한 꿀을 주셨습니다. 조카리만큼 먹어라. 이 세상에 생존에 필요한 일종의 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온갖 음식물도 일종의 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성경은 금욕주의를 가리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육체를 주셨고 육체에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중에 어느 정도의 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이지만은 슬픔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꿀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그랬는데 결혼하면은 꿀이 있잖아요. 신혼부부 결혼하면은 허니문이라 그러는데 그 허니가 꿀이라는 뜻입니다. 꿀. 그러니까 이 부부가 결혼하고 살아가는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꿀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결혼을 하면은 거기에는 단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쓴 것도 있고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되어질 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느 정도의 기쁨과 즐거움은 있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행할 때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꿀이 있는 거예요.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이렇게 성경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9장 찾아봅시다. 9장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서는 가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가 기본 도리를 한다면은 그 속에서는 꿀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성경에 조카리만큼 먹으라 그랬습니다. 또 자녀를 낳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상적으로 키울 때 또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한번 잠깐만 봅시다. 베드로 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도리를 지킬 때 기본적으로 꿀이 있겠죠.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가정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아내에 대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네,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럴 때 밑에 내려가기는 안 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높이면 되잖아요.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올리면 될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남편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우니까요.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남편을 존중하고 높이면 될 겁니다. 남편이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하나도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그 남편을 존중하고 높이는 거 보면 굉장히 좋게 보이도록 돼 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어떤 사람은 남의 남자 말은 잘 듣는데 자기 남편 말을 안 들으면 그것도 안 돼요. 그 합당하지 않죠. 남편을 하늘처럼 높이 받들면 아내도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항상 아내에게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꾸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존중하고 높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관계없이 정말 남편을 참으로 높일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께 값진 것이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남자들은 밖에서 땀을 흘리고 벌어왔기 때문에요. 검약한 아내를 보기 원할 겁니다. 그래 막 남편이 벌어온 돈 가지고 막 너무 막 비싼 옷을 사고 그렇게 하면은 야, 저거 내가 돈을 저거 어떻게 번 것인데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정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가정생활하다 보면은 여자에게 이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일단 따뜻하고 부드러운 걸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가 과격하면은, 가정생활하는데 여자가 과격하면은 거기에서 꿀이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여기 말한 대로 온유하고 이 과격하고 성질을 잘 내고 화를 잘 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가정생활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여자는 따뜻해야 되잖아요. 아주 냉혹하고 쌀쌀맞으면 안 되죠. 그죠? 여자가 아주 냉혹하고 쌀쌀맞고 차갑고 하면은, 온유라는 것은 따뜻한 겁니다. 냉혹하고 쌀쌀맞고 하면은 남편이 바깥으로 배회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온유하고, 이것은 그 여자가 가져야 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에 속합니다. 온유하고. 그래 여자가 따뜻하고 하면은 그 남자를 가정으로 불러들일 거 아니에요. 차갑고 냉혹하면은 자꾸 떠나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안정한 심정에, 여기도 중요한 것이 나와 있죠. 결혼하고 나면은 어려운 일은 원래부터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부도가 나기도 하고, 시댁하고 친정 사이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 키우는 속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세상에 변수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여자는 돕는 배필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기 말한 대로 안정한 심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요동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안정이 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해 두신 겁니다. 안정한 심정. 남편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줄 수 있다면은 그 가정은 틀림없이 모든 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남자든 간에 결혼하고 나면은 가정에서 잘하기를 다 원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이라는 건 워낙 복잡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고 정말 안정될 수 있다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갈등을 느끼고 막 너무 바가지를 끌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안정한 심정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정말 아내가 남편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과격하지 않고 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정말 안정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자기를 단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니라. 그리고 남편 된 자들아 하면서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정말 남편이 말씀을 지키는 남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남편, 이제 그런 남편이라면 가정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남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남자가 성실을 해야만 그 속에서 신뢰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신뢰하고 맡길 수 있을 거예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래서 이 아내는 성실한 남편을 보기 원할 겁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동거라는 것은 같이 살아가는 거죠. 밥만 먹고 나가면 안 되고, 동거라는 것은 같이, 동거도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든가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야지 동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밥만 먹고 출근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동거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남자보다가 여자가 훨씬 약하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씀대로 그 남자는
이 성경 말씀한 대로 연약한 그릇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너그러운 것이 필요할 거예요. 여자가 막 한 10번 정도 뭐 따다붙다 해도 한마디라도 이제 말하면요, 그래도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그러운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괴롭힐 수도 있는데 남자는 좀 너그러운 것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귀히 여기라. 장인 장모가 귀하게 키웠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만 가정생활이 바르게 돼야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남편은 남편된 도리를 하고 아내는 아내된 기본 도리를 하는 그 속에서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이제 그렇게 성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초가 사랑과 용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 크게 뜨고 결혼하고 난 다음엔 한눈 감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 아내 잘 얻어야 되니까 두 눈 크게 뜨고 결혼하고 난 다음엔 한눈 감으라.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왜? 서로 배경이 다른 사람이 결혼했으니까 용서라는 것이 바탕이 안 되면 바른 가정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습성으로 굳어있는데 그것이 쉽게 바뀌어지겠습니까? 사랑하고 용납하는 속에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누구든지 결혼을 시작할 때는 행복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권리뿐 아니라 의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본 도리가 뭔지를 잘 살펴보고 해가지고 그 기본 도리를 잘 지킬 때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꿀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또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태어날 때 또 부모는 자녀에게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자녀이기 때문에 바르게 키울 또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은 교육을 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의무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자녀가 정말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해야 될 것이 그 의무일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칭찬해주고 그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정말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사랑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될 때 반드시 훈계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애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요거는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주 반드시 어릴 때 뜯어고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초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식 미워한다 그러죠.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보이면은 반드시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이 뭐냐고 물으면 저도 생각할 때는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녀, 그거부터 만들어야 될 거예요. 만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자녀를 만든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결혼해서도 합당한 가정생활 같은 걸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반드시 기르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를 낳았으면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자식이 구원받는 걸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부부 사이에서는 그 자녀가 있는 데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말다툼 같은 걸 피하고 사랑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부모가 주의해야 될 중에 하나가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편애하는 거잖아요.
편애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 간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바깥에 나가서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만만한 게 자녀니까 화풀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고 부모 은혜를 보답하게 하고, 또 부모가 나이 드셨으면 어떻게 하든 간에 노년에 돌봐드리고 그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행하는 효도 중에 가장 큰 것이 주님 부모로 인도하는, 부모를 주님 부모로 인도하는 것만큼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 특별히 자녀와 관련해서 이 애들이 하나님 말씀을 명백히 어겼을 때는 고통이 온다는 것을 깨우쳐야 될 겁니다. 매를 때리는 게 필요하겠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반항하면은 그 고집을 반드시 어릴 때 꺾어야 될 겁니다. 부모에게 반항하는데 그거 오냐오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꺾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버릇은 뜯어고쳐야 되겠죠. 어떻게 하든 간에 자식을 정직하게 키우려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혹시나 출처 모르는 물건 같은 걸 혹시 가져오면은 반드시 캐내서 반드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의 물건에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래서 할 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자녀를 키우는 속에서 꿀이 있긴 있는데요, 키우는 속에 즐거움이 있는데 이 자식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은 자녀가 그 부모에게 아주 쓴 맛을 주는, 쓴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속적으로 꿀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씀에 잘 주의를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여기에 이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길을, 꼭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텍사스 주의 휴스턴 경찰국에서는 자녀들을 타락시키는 10가지를 발표했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라. 그러면은 망칠 거다. 이 세상은 자기 원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가 나쁜 말을 쓸 때는 그냥 웃어 넘기라. 나쁜 말 쓸 때 그런 말을 쓰지 못하도록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그 어떠한 영적인 훈련과 교육도 시키지 마라. 어릴 때부터 영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죠. 잘못된 부명은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것은 문제된다 싶으면 반드시 책망하고 어릴 때 뜯어오셔야 될 겁니다. 아이가 엎질러 놓은 침대,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돈해 주어라. 자기의 수로 하지 못하게끔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해주어라. 머자나 아이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어라. 그러면 타락할 거다 그 말입니다.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얼마든지 주어라. 타락의 길을 쉽게 터득할 것이다. 돈 함부로 주지 말으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은 것도 다 마시게 하고, 좋다는 것은 다 해주어라. 이제 그러면은 타락할 거라는 겁니다. 아이가 이웃과 또는 대립되는 자세나 마음을 가질 때는 언제나 아이 편이 되어 주어라. 시시비비 가려가지고 애들 잘못된 건 확실하게 지적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식 편만 들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쓴맛을 보게 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대로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근데 아마 이 가정 속에서 아마 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말씀에 자세히 주의하면은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꿀을 만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꿀이 있죠. 사회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꿀이 있습니다. 한 달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받을 때 또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을 성취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도 있고 또 일을 성실히 하면은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보상은 전부 다 일종의 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허락하시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속에서 기본적으로 꿀이 있을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에 막 목을 매다는 거 보면은 그게 무슨 꿀이 붙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그렇게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술을 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뭐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어디든 간에 그 자기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하면은 나름대로 꿀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말하기를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그러나 과식은 하지 마라 그랬죠. 과식은. 이 세상에 자연의 꿀도 너무 과식하면은 다 토하게 됩니다. 그처럼 가정생활에서도 물론 꿀이 있지만은 이제 부부가 그 속에서 뭔가 꿀이 있다고 해가지고 두 사람의 행복만 위해 살아간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그건 과식하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필요하지만은 그 꿀만 추구하면은 너무 과식하는 것이 되면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신앙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렵다는 말씀대로 이 세상에는 기본적인 꿀이 있지만은 항상 적정선이 있고 거기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다른 종류의 꿀을 추구해야 될 것도 있고 구원받은 우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를 하고 절제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만일 결혼하고 사는 속에서 마음이 주님께 나누어진다든가 너무 치우친다든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전도서 고린도전서 7장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조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은 성경에서 가정생활이라든가 이런 직장생활 이런 모든 생활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고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간에 거기에 탐닉을 하고 거기에 너무 지나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산다는 목적을 항상 인식하고 할 것을 이게 지적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허락하신 꿀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절대 추구해서는 안 되는 종류의 꿀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잘못된 꿀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5장 찾아봅시다. 5장 3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벗어나서, 결혼생활을 벗어나서 음행죄를 짓는다든가 마귀가 주는 그 달콤한 것이 또 있거든요. 처음에는 꿀을 떨어뜨리고 입은 기름보다 밉구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을 버리고 외도한다든가 이제 음행죄를 짓고 하면은 달콤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추구해서는 안 되는 종류의 꿀이 있는 거예요. 잠언 9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9장 17절에 같이 읽읍시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삶이 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이 성경에는 성령이 강같이 흐르고 이 성경에는 생명의 떡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삶이 재밌다는 거예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게 마귀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은 재미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자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수없이 많은 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며,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마귀가요 아주 기름보다 미끄러운 말을 많이 합니다. 당장 신앙생활 성장하는 길이 있다. 너는 모르지. 당장 하나만 깨달으면 당장 신앙 성장한다고 아주 말을 막 기름보다 미끄럽게 합니다. 야, 교회 생활 꼭 할 필요 있냐? 그렇게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너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 안 가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꿰입니다. 그렇게 왜 힘을 들여서 돈 벌려고 노력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정권에 손을 대고 로또인가 뭔가 복권에 손 대고 한탕주의에 치달으라고 꿰입니다. 너 양심 조금만 굽히면은 수지 맞는 수가 있잖아. 왜 맹추같이 정석대로 살라고 하느냐? 자꾸 꿰입니다. 기름보다 미끄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꿀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문화는, 타락된 문화가 엄청나게 강한 꿀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홈서 3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 수도 니느웨를 가리켜서 아리따운 기생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고, 그 중에서 니느웨라는 도시는 볼 곳도 많고 인간이 이룩하는 많은 문명들이 있고 거기에는 누릴 것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온갖 죄들이 다 수출이 됐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 지금 나쁜 문화들이요, 세상에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나라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아시리아에서 이룩한 그 문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같이 타락이 이르는 것처럼요, 우리 시대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 안 좋은 문명들 있잖아요, 문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강력히 들어와가지고 지금 크게 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매체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일종의 꿀입니다, 꿀. 그렇게 해서 영혼을 완전히 누락질하는 거예요. 나홈서 3장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를 아리따운 기생이라 그랬거든요. 유혹하는 기생이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근데 성경에 또 보면은 시편 27편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마귀가 안 좋은 문명을 개발해 가지고 사람을 강하게 유혹하는데, 동시에 주님은 또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결국은 어디를 추구할지는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를 흠뻑 취하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 것에 언제든지 딸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27편 찾아봅시다. 27편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되는 것을 추구하면은 거기에는 사람 마음을 끄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만 강력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한다면은 우리 시대는 세상에 딸려가기가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될 꿀이 있는 거예요. 잠언 25장 찾아봅시다. 25장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에는 달콤함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오는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이 달콤해 보일지 몰라도 그거 다 부질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시편 49편에 보면은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아니하미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 세상에서 명예를 추구하고 많은 재물을 벌고 사람에게 축하 소리도 많이 듣고 사람에게는 존중이긴 받긴 받았는데 칭찬받았는데 하나님의 칭찬은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 세상에서 온갖 영예를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해봤자 그 부질없는 거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훗날에 줄 영광,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꿀을 많이 먹는 게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어때니라. 세상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세상 사람이 주는 영광을 얻으려고 그걸 추구하다가 시간 같은 걸 다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 지나가면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너무 그렇게 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육체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꿀도 허락하신 동시에
마귀가 주는 꿀도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이롭게 하는 꿀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24장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그날 같이 읽읍시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리라. 송이꿀이 육체에 단 것처럼 입에 단 것처럼 우리 영혼에 참으로 단 것이 있는데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꿀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영혼이 단 것을 느끼도록 되어 있고 영혼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1075페이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나.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꿀을 먹으면 입에 단 것처럼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 영혼의 이로울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꿀입니다. 성경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느낄 거예요. 시편 19편 찾아봅시다.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말한 대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개미 한 마리도 모기 한 마리도 그 자체로는 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그러한데 하나님이 성경은 더 완전하게 만드셨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아무리 침체에 빠진 영혼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은 이 하나님 말씀은 밥과 똑같기 때문에요.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음식을 입에 넣고 꼭꼭 씹고 넘기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소화돼서 내게 힘을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들으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다고 하는 그 한 행동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듣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건 사실이잖아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확실한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혜롭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등학교 1학년 애라고 할지라도 전도서 1장을 외워본다고 해봅시다. 입에서 진리가 줄줄 나오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인생도 안 살아보고. 성경은 정답이에요. 정답.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요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역사를 알고 사람 놀라잖아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항상 성경대로 되고,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성경은 정직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기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성경은 거짓이 없는 깨끗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영혼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멀리까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금세밖에 못 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금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볼 수 있습니다. 먼 장래까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영혼의 눈을 밝게 하도다.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그렇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는 안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은 배웠잖아요. 마르틴 루터도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배우는 건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 안 배워도 성경은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을 안 배우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을 안 배우는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사모할 것이 성경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 영혼에 가장 이로운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건전한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에서 가장 우리를 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 같이 읽어봅시다.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 말씀에 맛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맛이 있다는 거 많이 느껴보셨죠?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성경은 틀림없이 이런 힘이 있습니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이이다. 내 영혼이 침체에 빠졌을 때 이 성경은 내게 밥입니다.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이 말씀은 내 길에 비친 거예요. 내 마음이 무뎌지고 강팍해질 때 이 하나님 말씀은 망치하고 똑같이 작용합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질 때는 이 성경이 물과 똑같은 거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유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꿀입니다. 잠언 16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선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하는 말도 선한 말이잖아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 들어가 영혼이 즐거워진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는, 욥기는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는 꿀송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있는 사람은 욥기를 많이 읽게 되고 그 속에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혼을 계속 위로해 주잖아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리 큰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고난은 받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보다 더 큰 고통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딘 사람의 글을 읽을 때 그 속에서 틀림없이 그 영혼에 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읽으면 그것이 또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겠죠.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 영혼에 크게 위로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조금 낮추면은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재산이 하나도 없이 이제 부도났다고 해봅시다. 가진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거리에 내앉게 됐습니다. 그래도 암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은, 시한부 인생인 사람은 재산 다 날아가도 좋으니까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재산이 무슨 문제냐 그 말입니다. 암 걸려서 죽게 된 사람은 재산은 부차적인 거거든요. 건강만 있으면은, 부도난 사람도 건강한 사람 보면은 그 암 걸린 사람은 부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마음속에 정말 영원히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같은 말씀은 정말 우리 영혼에게 항상 위로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 영혼에 위로주는 대표적인 말씀 한번 두 군데 한번 봅시다. 시편 23편 먼저 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또 읽어도 참 위로가 되잖아요.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도 읽을 겁니다. 근데 또 읽어도 이건 진리고 사실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사람이 신경 쓰지 않는 광야에도 비를 내린다 그랬습니다. 광야의 그 하찮은 풀을 위해서도 비를 내리고, 까마귀 새끼가 먹이가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인데 그 부정한 새가 먹을 것이 오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해서도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을 외면하실 리가 없잖아요.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8장 찾아봅시다. 저도 이 구절을 많이 읽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명기 8장 한번
2절 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일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느냐? 광야 생활 중에 주님이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우리는 목적이 있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의 교제 속에 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꿀이 있어요. 교제 가운데 꿀이 있습니다. 교제 가운데 아주 불이 나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은 그 속에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11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이라 그랬는데 이 우물 이 복수로 되어 있죠. 이 아가서에 보면은 술람비 여인을 가리켜서 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도의 모형이고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를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 기쁨의 샘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각자가 구원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큰 교회도 일종의 우물이고 조그마한 소모임도 우물입니다. 거기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영혼을 해결하는 물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는 성령이 강처럼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틀림없이 영혼이 해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는 꿀송이와 꿀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걸 먹지 아니하면은 엉뚱한 꿀을 먹게 될 거예요. 아가서 5장 보시겠습니다. 아가 5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가 5장 1절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물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맞았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 동산 안에 꿀송이와 꿀이 있는 것처럼요, 구원받은 무리의 동산 속에 꿀송이와 꿀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친구들입니다.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술 취하려면은 반주로 한 잔씩 먹어서는 술 취하는 걸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막 주일날 잠깐 왔다가 얼른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충만하게 되겠어요? 술 취하려면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리를 딱 붙이고 앉아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제 충분히 먹어야지 뭐가 취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도 좀 시간을 충분히 해서 성경을 좀 배우고 시간을 충분히 해서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가 충만하게 되지.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반대입니다. 참 항상 술 취하는 사람 보면요, 술병을 꼰종처럼 차고 다녀요. 수시로 귀에 쓸 때마다 먹습니다. 그잖아요. 술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많이 마시라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좀 시간 내가지고 충분히 성경을 배우고 충분히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신비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간의 교제 속에도 꿀이 있고, 꿀 자체가 누구겠습니까? 주님이 꿀 자체잖아요. 우리 영혼의 가장 이로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주님을 잃는다면 영혼의 기쁨이 없을 겁니다. 꿀이 사람 마음을 끄는 것이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강력하게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지금 안고 가시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들, 그 예수님의 그 비참한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성천, 지금도 주님이 각 개개인의 역사하는 역사를 보면요,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만주시요 만주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그리스도는 만주시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일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그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만드시고 천사세계를 만드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다 처리하셨다고 골로새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춰 있는 거예요. 지구 안에 육체에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들 헛된 철학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율법주의도 조심하고 금욕주의도 조심하고 환상주의도 조심하고 그런 것이 사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이 지구를 보면은 지구에는 우리 육체가 필요한 건 다 있어요. 땅 보면 별 것이 다 나옵니다. 그것처럼 주님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감추어 있습니다. 땅 속에 별것이 다 감춰져 있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감추어 있습니다. 한 번 넘겨봅시다.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인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아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조시요 만조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만조시요, 영어로 하면 올입니다. 모든 것이요, 만조 안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서 확실히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중에 하나가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직접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꽃단송이 보면은 그 속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의 솜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바뀌어가는 거 보면 저 사람 속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 배후에 다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조시요 만조 안에 계시니라. 개미도 주님 만드셨잖아요. 주님 안 만든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조시요 만조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꿀이고, 그리고 이 교제 안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꿀송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얻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잃는 사람은 다 잃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영혼을 건지는 데 힘쓰고 노력하면 주님이 그 속에서 주시는 또 영혼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봉사를 하면 봉사하는 속에서 주님이 영혼의 꿀송이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는 성경 속으로 여행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 속에는 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꿀을 캐내고 내 영혼에 필요한 걸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는 자기 주방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다 알잖아요. 상인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세히 알고 장부에 정통한 것처럼요, 뱃사람은 배에 대해서 정통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정확히 알고 성경에 정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옛날에 창고를 가지고 있어서 기근시에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이 성경은 주님의 창고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창고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꿀을 참으로 먹게 된다면 그 사람 입에서 단 것이 나올 거예요. 시편 141편 봅시다. 141편 6절입니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오도다. 내 말이 달모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다윗은 영혼을 이롭게 하는 꿀을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입이 달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혼의 꿀을 많이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입이 달았고, 그래서 지금도 다윗의 시편을 많이 읽잖아요, 사람들이요. 왜 다윗의 입이 달았냐 하면은 다윗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소화시키고 말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체험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달콤한 분인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말대로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입이 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잖아요. 다윗만큼 고생하고 다윗만큼 그렇게 미움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달려들고 죽이려고 하고 해외까지 도피하고 밑바닥을 걸어봤기 때문에 그 다윗은 사람을 참으로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시편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은 달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친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 말이 달다 그랬습니다. 내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다윗은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서 다윗의 말이 점점 더 달아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용서를 깊이 체험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사람, 용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그 입에서 용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랑을 체험한 사람 입에서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주님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내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다윗은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고 알지어다. 추상적으로 말고 맛을 보고 알아라. 꿀을 맛보는 것처럼 가정생활에서도 실제 정상적인 가정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영혼의 위안과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고 실제적으로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도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본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을 본 사람입니다. 맛을 봤으면은, 구원을 경험했으면은 갓 태어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뜻을 사모하라. 말씀의 뜻을 사모하면은 달콤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만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꿀을 먹지 아니하고 주님과 멀어지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을 예비해 놨을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 있는데 배에 풍랑이 일어서 하나님이 동풍을 예비했고 바다 속에 빠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배 속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아마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엄청 고생했을 겁니다. 너무 더워가지고요. 아주 혼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박늘꾼을 예비하고 또 벌레도 다 예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나오미가 기근 때문에, 룻기에 나온 대로 나오미가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갔을 때,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인데 모압으로 가서 마라가 됐습니다. 마라가 괴로움이라는 뜻이잖아요. 남편을 잃고 자식을 둘 다 잃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희락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쓴 것하고 단 것을 만들어 놓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씩 천국을 맛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단 것이라든가 즐거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은 먼 훗날 주님 오실 수 있을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이제 하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저 위에서 풍족하게 먹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숭이를 가져왔는데 두 사람이 장대에 메고 가져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의 일부가 그걸 조금 맛을 봤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아주 만족되게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천국이 얼마나 지복의 세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흘렀다면 천국은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한 것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삶으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고 또 담을 주시고 그래도 그 길로 계속 가면은 이 세상에서 쓴맛을 보도록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슬피우는 이제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우리 혀에다가 단맛도 만들어 놓고 쓴맛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신명기 33장. (33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33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집이 된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가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이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주님이 앞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앞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야곱의 샘이 야곱의 우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가나안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곳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이 끌어들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팔로 안으시고 우리의 대적을 쫓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두실 때 거기에는 모든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곳이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행복자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았고 지금도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한 분 계시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부유한 사람입니다. 소경 거지 나사로가요. 그 바디메오가
소경이고 거지였는데 주님 만나 눈 떨어지고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의 눈이 환하게 밝아졌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영적인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하늘나라가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는 영원한 상급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꿀을 조금씩 먹고 있는데, 저 위에 가면은 좀 실컷 먹을 거예요. 그냥 기쁨이 충만하겠죠. 그 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나머지 생에 온전히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이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전도 중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더욱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서울교회에 있을 전도집회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05장, 5월달이기 때문에 305장 같이 불러봅시다. 가정의 달이니까요. 305장.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하시고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청년회에서 어버이날 꽃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전도 집회나 청년회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꽃 판매를 하는데요. 서적부 앞 정문 로비 후문 입구에서 우리 중자는 7,000원, 대자는 10,000원, 시중가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꽃도 일주일 이상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구별로 예약된 그 꽃은요, 서적부 앞 로비에서 교구별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100개만 팝니다. 선착순 100개씩 파니까요. 좀 사가셔서 청년회도 도와주시고 또 어버이날 꽃으로 사용해 주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포천교회 입당식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포천교회당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하게 예정이 돼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